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하고 또 변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또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앞은 바다요 좌우편은 돌산으로 막힌 광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또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란 말과 기회란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지혜로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지혜로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장서 인도했습니다. 안심하고 희망찬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절하고 2절을 보니 가는 길에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에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왔더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또 가로막혀 있고 좌우엔 높은 산이 솟아있는 계곡으로 도망갈 곳도 없는 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마침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엎친 데 겹친 대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위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위기입니다. 이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도 아니고 백성이 원했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의도 없이 어렵고 힘들고 감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의 시험이 홍해 앞바다처럼 내 앞에 꽉 막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이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 여정 광야의 여행도 모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홍해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겪는 자체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위기요?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불평을 멈추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 위기, 고난, 어려움, 기쁨,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정적으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역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는 듯 하지만 역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이 악한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를, 고난을,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초라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사태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결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연코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 앞에서 분노하며 소리 지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모세의 말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포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세는 같은 환경을 접하고 있는데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처럼 담대한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달려오는 애굽의 600승 병거를 보지 아니했고 분노와 혈기로 넘치는 백성들의 눈빛도 보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면서 움직이고 있는지요? 백성들은 넘실대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 소리를 들었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높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이깁니다. 여러분은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는지요?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13절 14절에 가만히 서서는 말이 나오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으로는 전혀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몸가짐, 신앙적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 마음가짐, 말, 입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입을 다물라,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입 다물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입 다물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의지하고 의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또한 이 말씀대로 믿음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나려주시고 지금까지도 인생의 굴곡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원천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서부터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며 지금은 이해는 못하지만 지나간 후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시고 진행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겠다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